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왕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오늘도 성령님으로 충만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 이 세상에는 사탄의 통치 아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여러 모습의 악한 세력들이 쭉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대적하여 음행을 저지르고 그들의 음행의 문화로 세상 문화를 주도하며 제국을 다스렸던 음녀 바벨론은 시대마다 등장했습니다. 과거 애굽과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등 세계를 제패했던 대제국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행을 저지르고 나라들과 백성들로 하여금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하여 더불어 음행하게 만든 대표적인 음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멸망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시록이 쓰여지고 있는 요한의 시대에는 로마 제국이 음녀 바벨론으로 대두되면서 요한계시록은 1차적으로 로마 제국의 심판과 멸망을 그리고 그 후로부터 마지막 때까지 계속해서 등장하는 음녀 바벨론을 향한 멸망 심판이 언급됩니다. 이미 계시록 앞부분에서도 보았지만 특히 17장에서 음녀 바벨론의 자기 파괴적인 속성과 특성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장에서는 드디어 음녀 바벨론의 무너짐, 최종적인 멸망이 선포되는데 1절부터 8절은 음녀 바벨론의 멸망 원인과 그 결과를 9절부터 20절은 바벨론 멸망에 대한 애가를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먼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외칩니다. 2절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아직 바벨론이 무너지지 않았는데 이미 무너졌다는 과거형을 사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과거 시제는 미래적 성취의 확실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악을 물리치시고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종국적 목적이 기정사실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예언적인 표현 방식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벨론의 심판이 확실하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것과 실제로 우리가 보고 느끼는 바벨론의 위력과 영향력 사이에는 너무나 큰 온도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바벨탑, 세상의 도성 바벨론은 더욱더 크고 더욱더 높게 세워져 가고 날로 거대해져만 갑니다. 그리고 마치 음녀 바벨론은 성경에 약속된 증언을 비웃기라도 하듯 오히려 입을 크게 벌려 포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거대한 현실 앞에서 탄성을 지르기도 하고 때론 우리의 왜소함으로 인해 주눅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실존적 갈등 앞에서 음녀 바벨론이 결국 망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의 실체를 똑바로 알고 단단히 무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음녀 바벨론의 정확한 실체는 무엇입니까? 본문 3절에서 한 문장으로 언급된 바벨론의 멸망 원인을 풀어서 생각해 본다면 음녀 바벨론에 드러난 모습, 그 외형은 화려하고 찬란하고 우아하고 그래서 눈이 부시도록 영광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들이 이룬 업적은 마치 신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또한 그 바벨론 도성 정상에 있는 죄악들의 모습은 신의 위상을 뿜어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단지 껍데기일 뿐입니다. 음녀 바벨론의 내부로 깊숙이 들어가 봅시다. 그 안에는 남보다 높아지기 위해서는 남을 죽이고 올라서야만 하기에 상대의 피를 흘리게 만드는 살인과 전쟁만이 있을 뿐입니다. 생존을 넘어 부흥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과대포장, 과대선전해야 하기에 오직 교만이라는 법칙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공허만 있기에 나 아닌 나로 대접받고 또 그것을 유지하고자 외모를 치장하고 사치와 화려함이라는 외투를 입는 등 끝없이 몸부림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도성 바벨론의 실상이요 실체이기에 우리는 거대 제국이요 거대 문명인 음녀 바벨론 위에 이미 깊숙이 드리워진 멸망과 죽음의 그림자를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음녀 바벨론은 반드시 심판받아 무너질 성이지만 동시에 이미 무너진 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2절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선포는 바벨론 멸망의 결과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바로 감추어진 바벨론의 실체로 멸망 때 비로소 바벨론의 본 모습이 확연히 드러나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 대역죄인 음녀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선포됩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하루 동안이라는 표현은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그것도 신속하게 일어남을 의미합니다. 성전의 성스러운 기명으로 술을 마신 바벨론 왕 벨사살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음녀 바벨론은 족속과 나라와 백성들을 향해 자신이 행했던 그 방법 그대로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과 불로 완전히 그리고 속히 멸망합니다. 이렇게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진행되는 중에 또 다른 음성이 들리는데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것은 바벨론의 도성 세상 나라에 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 땅의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를 향한 외침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 심판을 받을 때 롯과 두 딸은 소알이라는 도시로 피했습니다.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렇다면 음녀 바벨론의 도성 세상 나라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세상 나라의 죄에 참여하지 않고 재앙을 받지 않으려면 거기서 나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요? 거기서 나오라는 말은 바벨론에서 나와 다른 장소로 이동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음녀 바벨론의 죄에서 나오라는 것으로 바벨론의 악한 구조와 권세 그리고 그 나라의 악하고 어두운 음행 문화를 더 이상 따르지 말 것은 물론 그 모든 것을 똑똑히 볼 수 있는 자리로 나가야 함을 뜻합니다. 그 안에 있을 때에는
세상 나라에 대한 정체를 제대로 인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객관적인 묵상의 자리로 나와 그 세상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바벨론의 도성인 세상 나라의 악함과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세상 나라의 비참함을 확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헬리나 의원이 우리는 고립의 자리가 아니라 고독의 자리로 수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듯이 성도인 우리는 단절의 자리가 아니라 홀로 있음의 자리를 늘 확보해야 합니다. 거기서 나왔다면 멸망 심판이 확정된 바벨론 도성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직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이지만 이미 그곳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거주하며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우상 문화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곧바로 들어갔다간 애굽에 이어 또다시 가나안의 죄악과 우상 문화에 곧바로 빠지게 될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고독의 자리, 홀로 있음의 자리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는 세상 나라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할지 지침서로 율법을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해야 할지 성막과 제사, 제도 등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구별함을 받은 성도와 이 땅의 교회 공동체는 세상 나라에 사는 동안 세상 문화와 담을 쌓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바벨론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우리 안에 살지 못하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여전히 세상 나라 속에서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외치고 전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수시로 고독의 자리, 홀로 있음의 자리로 나아가 무너진 큰 성 바벨론을 바라보며 오직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힘써 기도하는 등 영적 씨름의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와 결단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멘.